지금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은 두 고수의 만남에서 1이라고 적어놓은 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중간에 2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를 보고 그리고 뒤에 이제 또 12절부터 뒤에까지 한 번 더 다음 주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아쉬웠던 적, 후회했던 적 없으십니까? 없을 수가 없겠죠. 저를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학교에 그 밴드부라고 하죠. 관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음악 선생님과 관악부 그 지휘를 하셔서 반에서 몇 명 애들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밴드부 하라고. 저도 그렇게 해서 밴드부를 했고 그때 클라리넷을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불면 폐 나빠진다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좀 하고 그 뒤로 안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악기 하나 가지고 했으면 저희 집에 지금 클라리넷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좀 배웠고 저는 소리만 겨우 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로 그런 걸 하면 폐가 건강해지지 나빠지지는 않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은 제가 20대 때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밖에서 보면 빨간벽돌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제가 다녔던 20대의 교회도 빨간벽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벽돌 집이라고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대학을. 그때 20대를 거기서 다 보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쉬운 건 거기에서 보냈다는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너무 교회하고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놀러를 많이 못 다녔습니다. 특히나 어떤 여행 같은 거, 배낭여행이나 무전여행 이런 여행들을 많이 못 다녔던 게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잠깐 미국에 있을 때 가족들이랑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느라고 여행을 못 가다가 나중에 돌아오기 전에 여행을 좀 몇 번 갔는데 그때 여행 가면서 저희 아내랑 그랬습니다. 진작에 좀 다닐걸. 아쉬웠습니다. 저희 노예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한국 돌아오기 전 3개월 동안 집을 빼가지고 3개월 동안 여행만 다녔답니다. 3개월 동안 여행만 다녔는데 그 3개월 여행 다닌 게 제일 잘한 거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20대 때 못했던 걸 커서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고 그때 아쉬웠던 걸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도 우리는 계속 또 반복하고 아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목회하면서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 좀 그렇게 할걸, 부목사 때 좀 그렇게 할걸 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버뜩 드는 생각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한 몇 년 지나고 한 5년, 10년 지나고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할걸 그러고 후회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저만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서도 반복하는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한계에 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아쉬워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니고데모는 그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회의 기간에 공회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질 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그런 지도자이고 엘리트 니고데모가 이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신진 세력입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력이고 거기에다 아주 요주의 인물입니다. 하는 일이나 행동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 입장에 봤을 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밤에 찾습니다. 사실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찾는 이유를 굳이 따져본다면 생각해본다면 그를 나의 사람으로 포섭을 해서 나의 세력을 좀 견고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별로 득이 될 게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랍비들의 전통은 무엇인가를 배우러 가기 위해서 밤에 찾아가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랍비들의 전통을 따라서 배우고자 밤에 찾아간다. 근데 그 대상이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이제 막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되는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러 찾아간다는 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공인 것,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 자기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자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흔치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어떤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연륜 있는 선생에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륜 있는 사람에게 젊은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게 맞고 선생에게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의 너그러움과 인격 그리고 세상을 조화롭게 바라보고 포용하는 능력은 그건 젊은 사람이 어른들에게 배워야만 하는 덕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른들보다 젊은 사람이 더 잘 알고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 스마트폰 여러분이 잘할까요? 20대 청년들이 잘할까요? 20대 청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10대 애들이요? 안 알려줘도 다 알아서 합니다. 못하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을 자라나면 10대가 20대가 되었을 때는 그런 기기를 다루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뛰어납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가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덕목에 속하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움이라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느냐,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최고의 엘리트면 지도자입니다. 아마 자신의 그 자신감으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뭉쳐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공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배우고자 새로운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젊은 예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배우는 이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용기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용기는, 어떤 이런 태도와 자세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해왔던 것들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해봤던 것들인데 그것보다 저 사람이 더 고민하고 더 해보고 더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도 나처럼 고민하고 남도 나처럼 열심히 배우고 경험했다고 인정할 때
그것이 나보다는 못했을지라도, 나보다는 덜했을지라도 나와 다른 부분에서 고민하고 나와 다른 부분에서 수고하고 나와 다른 부분에서 노력했다라고 인정하면 그 다른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고 닫혀 있다면 사실은 배우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특히나 직분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책임도 있고 그만큼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밑에 있는 사람, 훨씬 젊은 사람, 그런 경험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회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지위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나이로, 경험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만큼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건 지위만큼, 내 지위만큼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만큼, 내 자리만큼 남을 존중하고 남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지위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근데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대화는 고수들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고수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고수들의 대화 같다. 고수들의 대화는 어떤지 아십니까? 중간에 설명이 없습니다. 고수들은 자기네가 하고 있는 얘기를 딱 하면 그것과 굉장히 다른 엉뚱한 이야기만 같지만 중간에 설명을 건너뛰는 바람에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들끼리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착착착 진행되어 갑니다.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고수들의 대화 같습니다. 중간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우리가 보충해야만 그 얘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정통한, 유대교의 고수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고수고 유대교의 엘리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이야기하는, 그가 가르쳐오고 그가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전공 과목입니다. 주 과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고수 앞에 젊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의 바리새인이라면, 보통의 유대교의 고수라면 그 얘기를 듣고 아마도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젊은 예수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을 했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커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의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모친의 배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내용의 전체를 이해할 때에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제가 쫙 설명할 수도 없고 그의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고수의 얘기의 결론이 에스겔서 36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1208쪽, 1209쪽 정도에 있습니다. 36장 25절과 26절,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물과 영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냐면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온 그곳에서 그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심판받고 또 징계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세운 묘책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씻고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죄과 그러한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의 고수인 니고데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혈통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진세력인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혈통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는 게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물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으로 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또 거기서 내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혈통으로 난 것은 그 혈통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육체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건 육체로, 혈통으로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금도 마트 전도라는 걸 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차를 타고 마트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마트 앞에서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뭐 유대인도 만나고 중동 사람도 만나고 흑인도 만나고 아시아인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그분이 아마도 미국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바쁘지 않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만나가고 그분들이랑 얘기가 잘 되는 분들을 있으면 사진도 셀카 사진 찍어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믿음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종하는 사람이 있고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종과 회심이 같은 얘기 같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개종은 무엇을 개종이라고 말하냐면 말 그대로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개종은 종교를 바꿔. 내가 이전에 다른 이런 종교였는데 다시 이 종교,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바꾸는 거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 욕망, 그리고 어떤 목표, 그것을 다 그대로 놔두고 종교만 바꿔서 그 종교로 그 생각과 그 가치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러한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은 다릅니다. 회심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개종이 아니라 회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믿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심이 필요합니다. 개종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면 내가 개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금방 섭니다. 얘기를 쫙 들어보고 이렇게 종교로 바꾸면 나의 인생에, 나의 앞날에 더 광명이 비추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개종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회심이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회심이란 내가 의도해서, 내가 계산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이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종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나는 개종했는가? 나는 회심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 아니 그 시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왔겠죠. 그것이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나는 지금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가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전혀 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의 답이 개종인지 회심인지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말씀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의 특징을 8절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사람,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회심했는지, 언제 회심했는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으나 어디로부터 그러한 일이 시작되었는지 모를 수 있으나 분명한 건 회심한 걸 안다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언제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고수였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는 분. 마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유대인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10계명에 5, 6, 7, 8, 9,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듣고 싶었던 답은 뭘까요? 네가 다 했구나. 그럼 너는 영생에 합당하다. 너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아마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뒷얘기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상이고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일정한 어떤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물이었던 거죠. 니고데모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바리새인의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하고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태도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631개 조항으로 세분화시켜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결과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모든 것에 조종을 받는 분으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을 외우고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예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바람처럼 움직이는 분이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유, 아마도 교회 안에 개종한 사람과 회심한 사람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종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정확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시간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언제 쉬고 언제 일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긋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종교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은 훌륭하지만 그 내용과 그 방향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회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회심한 사람은 성령에 따라 이끌리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 안에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원리가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의미와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렇게 회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왜 육의 방법이 아닌 영의 방법,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과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세속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믿음 있는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들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물질과 자기 생각을 하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때로는 그들의 아픔에 통감하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겁니다. 육의 방법이 아니라 영의 방법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나은 무엇인가를 도모하지 말고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래서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육의 열정은, 육의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것은 다 희석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육의 열정을 하는 일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게 있으니까, 열정한 게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의 열정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면 또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정은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설교가 아닙니다. 미완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뒷부분의 대화까지 이야기해야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무엇을 방향을, 어떤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완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만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와 도전은 상당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개종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답을 못한다면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일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쪽에서 수술을 하시고 겨우 수술을 몇 번 하셔서 겨우 회복되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오실 때, 그때 제가 처음 뵀는데 그 큰 상처가, 큰 사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이렇게 월보에 글도 쓰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모르는 어느 시간대에 제가 함께 하지 못했던 그때 이게 계속 또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왜 아픈지 이유를 모르고 막 그러다가 결국 이유를 찾았는데 뼈 안에 저기 관절 쪽이 괴사가 되었던, 그래서 그걸 긁어내고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 나았다고 간증까지 했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그렇게 다 나았다고 간증을 막 하었는데 다시 그게 재발하고 아프다고 하는 걸 못하겠다고, 사람들에게 기도 못하고 못하겠다고. 근데 그 무렵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되셨습니다. 너무 그게 감사한데 장로로 피택되면서 그 교회에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 그것 또한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어찌할까, 정말 피택된 걸 취소해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긴 한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 몸도 아프고. 근데 산재에서요, 산재 보험이 그 기간이 끝나가 전에 같은 거 끝났는데 그게 다시 연장이 돼서 장로님이 충분히 하나님을 할 수 있을 만큼 보상금이 들어왔답니다. 3,500만 원이 들어왔대요. 3,500만 원. 그냥 은행으로. 그래서 장로님이 그 괴사된 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걸 자기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라는 사실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거듭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후회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지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화답해서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를지라도 그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